Thank you for coming again to another beautiful Sunday service for Teakbu. I just want to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and I hope you guys are all staying safe, and let's get started. 나는 나는 노래하네 자유게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사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구웠던 것도 아직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마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불가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원유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니 주를 선포한 모든 자의 하지만 걱정하지마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으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아줘 죽음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에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에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만유한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니 주를 선포한 모든 자에게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에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멀유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니 주를 선포한 모든 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바쁨을 핑계로 소홀해지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한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혼란한 지금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영락대학부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섬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자리가 주는 두려움보다는 만남과 나눔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와 성장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대학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바친 영락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 보시기 미쁘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좌절하고 울부짖던 야곱에게 베델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신분의 문제, 진로, 취업, 편입,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또 다른 어둠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통의 순간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만물의 주권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젊음의 시간에 어두운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인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 대학부를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김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섬겨준 모든 선생님들 또 지체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또 위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청년들의 상황들을 두고요, N4 세대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N4 세대. 이게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집을 구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관계, 심지어는 꿈이나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 대부분의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해서 표현하는 청년들을 향한 아주 우울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N4 세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특별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삶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계속 겪고 있지만 지난 3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패닉 상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 때문에 미래를 많이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도 이 팬데믹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그런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들 역시 우리 지체들, 우리 멤버들 역시 학교를 쉬는 친구들도 생기게 됐고요.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청년들,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향한 고민은 더 깊어진 것 같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더욱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직업,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각자 이야기가 참 다를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은 이 직업, 직장 이것들을 밥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making money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 라는 것들을 말해줄 때 직업이라는 것을 가장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을 단순히 밥벌이, making money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implementation 하는 것,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기를 구현하는 것, 그런 것의 하나로 직장을 우리 삶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직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면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라틴어에서 시작한
보카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세 시대까지 이 노동을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요. 뭐 수도 생활이나 명상과 같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실천을 하는 것을 고상하게 간 높은 그런 것으로 그런 여기는 그런 시대가 좀 있었지만요.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인류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 혹은 이 노동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 직업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카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케이션, 이 부르심, 소명,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를 실현하는 그리고 또한 밥벌이를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이면서 기껏해야 뭐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이 직업은 밥벌이 목적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 활동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멀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깝게는 자기를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직업에 대한 고민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숙제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이 6장은 이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또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6장, 특별히 사실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6장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준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밥벌이 그 이상의 목적을 넘어서는 찾아가는 그런 직업 선택의 귀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목적과 동기 또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여, 그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디모데는요, 젊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요, 교회를 섬겼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너무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너무 젊어서 무시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어려운 환경들도 그가 정말 목회자로서의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Man of God. 왜요? 그가 선택하고 있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동기와 방향,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탄식,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10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내고 믿음에서 떠나 잘못할지라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탐내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양한 SNS를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많은 보지 않았던 정치, 경제,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유튜브나 뭐 SNS나 여러 가지 뉴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있겠죠. 그것으로 이렇게 탈피하려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특별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이것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 또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특별히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의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서른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예언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변호사로 일하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요, 즉 밥벌이가 목적인 삶을 살 때는 주로 많은 수입료, 즉 변호사 비용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런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벌이 이상의 목적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고객의 어려운 사정에 더 마음이 간다는 거죠. 변호사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수입료보다, 변호사 비용보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를 위해 더욱 마음이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같은 일을 하지만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에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요,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밥벌이로서만 멈추어진 직업 선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소명,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질문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성실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선택의 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싸움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이기기 위한 것이죠.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내는 그런 마음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비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안락함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끝없이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걸 강하게 붙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실함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고요. 그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에 있는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요. 그 박물관의 마루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요. 마루를 열심히 닦으면서요.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박물관의 관장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바닥입니다. 청년은요. 그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요. 결국 임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래스카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포유 동물에 대한 연구를 어느 날부터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뉴욕 박물관의 관장까지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인 앤드루스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때 이 기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남을 위한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사건 때문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전도하였고 자기 자신을 지금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요, 단지 밥벌이가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자신이요,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요,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얻게 될 유익에만 지나치게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밥벌이가 목적인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다 보면요, 무언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직업은 나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그 소명으로부터, 그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기 전뿐만 아니라요, 직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려는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올바른지 잘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며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밥벌이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직업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직업이, 나의 미래의 직업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 선택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리 인생의 우상으로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또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공부하며 또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봉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또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법이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영락교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또 온라인 헌금 배너 누르시고 순서에 맞춰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과 또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을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지만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드린 믿음과 용기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고등부에서 한국어 대학부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친구들이 낯설지 않도록 또 우리 대학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부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랑과 축복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성실함과 기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공부와 이들의 직장과 미래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한국어 대학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